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세워 나갈 때 빨리 짓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겠지만 제대로 견고하게 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무엇인가 빨리 되고 사람의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도리어 정도, 바른 길을 따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간다는 것, 견고한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 방편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악인의 길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한 그것이 빠른 길을 줄 것처럼 보여도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허물어지는 그 길이라 그랬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나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많이 선택을 하고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횟수가 많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실패의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12절에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 죄를 100번 행했답니다. 이 죄를 100번을 행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장수했답니다. 그런데 그 100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 없어지고 만 겁니다. 13절에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100번의 죄를 행해서 형통함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결말에 가서 보니까 그 100번의 죄의 결말은 무효, 없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의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내일 없어질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을 다하고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인가. 죄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것도 마음속에 계획이 있거나 사람의 의지가 동반되는 겁니다. 100번 행했다, 100번. 죄를 100번 행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100번 죄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이 범죄한 이후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우리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그러한 범죄함이 생각나게 되면 보통은 거기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이왕 죄를 졌으니까 한 100가지 지어보자 한 게 아니고 딱 하나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피하에 숨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그가 큰 죄를 지었으나 바스바 외에는 다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한두 가지 죄를 지면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100가지까지 줄 수 없습니다. 죄를 100가지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하여 행하였는데 그래서 얻긴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장수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믿음의 바른 길은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저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물질을 벌었다. 혹은 뭔가를 얻었다. 그런 말이 비록 회자가 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바른 믿음은 그러한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결정 내리는 겁니다. 설령 그것을 인하여서 장수함을 누릴지라도 성경에서 뭘 말했습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나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없어지게 뻔한데 그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길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려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모든 은총의 기력이요 시작이며 복의 근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항상 막힌 길로 나가는 것인데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바른 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보시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죄를 짓는 100사람보다 진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예전 TV 프로 중에 100대 1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 100명과 한 사람이 대결해가지고 100사람 하나하나 다 이겨나가면 나중에 최종 상금을 받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100사람을 다 이겨내려면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합친 것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만 믿지 못하면 도전에 탈락을 하는 것이고 충분히 이길 만한 지혜와 실력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건너라고 하는 것도 마치 1대 100과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가지가 세상의 길을 따라 범하는 죄의 100가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어느 때라도 혹은 어떤 시험이라도 100가지 시험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100가지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한두 가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최소한 몇 가지? 100가지 정도는 와라. 100가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것이 많으나 그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많아봐야 서너 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일 것이며 가정의 문제일 것이며 자녀의 문제일 것이며 개인의 문제일 것이며 그래봐야 5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최소한 100개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절대 굴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버리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단연코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모든 죄의 미혹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죄악과 시험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케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100가지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믿음의 좋은 길을 얻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